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이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네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 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려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네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룹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러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에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그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성도란 어떤 성도일까요? 매일같이 불같이 열심을 내는 것도 참 좋은 성도의 조건이겠죠. 항상 그 자리에서, 자기의 자리에서 한결같이 신앙을 지켜가며 그저 평범해 보이는 하루를 믿음으로 성실히 살아가는 성도들 아닐까요? 요즘같이 교회 모이지 못하고 무더운 날씨 가운데 있어서 서로 얼굴을 뵙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주어진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성도,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입니다. 하지만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믿음을 지켜 살아간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못해 다윗으로 인해 벌어진 그 엄청난 비극적인 사건을 사무엘하 11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바라보고 있는 다윗의 모습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다윗이었나 라고 의심이 들 정도로 인간의 가장 악한 밑바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다윗 참으로 위대한 왕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왕이었고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갚아내는, 감사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자그마치 10여 명의 3가지를 어기고 있습니다. 간음했습니다. 살인했습니다.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했는데 10계명의 10가지 계명조차 어겼습니다. 다윗에게 닥친 최대한 위기였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1절에 보니까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당시의 전쟁은요, 전면전도 있고 국지전도 있습니다. 국지전 같은 전쟁은요, 시와 때를 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전면전은 주로 농한기 때에 이루어졌습니다. 농번기 때는요, 군사들을 징집하기 어려웠죠. 그래서 국경 분쟁의 문제에 있어서는 농번기보다는 주로 농한기의 일들을 처리합니다. 그러다가 농사를 서로가 마치고 나면 힘을 모아 전쟁을 치르고 서로의 국경을 정리했던 거죠. 당연히 다윗도 전쟁에 참여하여 이스라엘의 싸움에 나가야 했는데 다윗은 나가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요압만 보내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이제 다윗이 생각하기를 내가 이제 이만큼 위치에 있으니 내가 굳이 나가야 하나 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되어서 주변 나라 국가들을 복속시켰으니 이제는 자기가 나가지 않아도 군대 장관 요압만 나가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교만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큰 잘못이고 죄였던 거죠. 다윗이 누구였습니까? 그의 정체성은 목자였습니다. 잘 아시죠? 양치기였던 다윗. 목자는요, 양들과 함께 있을 때 빛을 발합니다. 양들이 가는 곳 어디든지 목자는 따라가야 됩니다. 지금 양들이 어디에 있어요? 전쟁터에 나가 있어요. 그런데 목자는요, 성에 머물러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죠. 목자는 양을 지켜주고 보호해야 줄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목자가 된 다윗은요, 지금 예루살렘 궁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문제가 생겼죠. 사탄은요, 이렇게 작은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다윗이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는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습니다. 여인을 불러다가 간음을 하게 됩니다. 여인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일을 숨기기 위해서 남편이었던 우리야 장군을 전쟁터에 가장 치열한 전투에 내보내서 결국은 죽게 만듭니다. 아니죠, 죽이게 하는 살인에 이르게 했던 거죠. 오늘 다윗의 이야기는요, 자신의 책임을 완수하지 않은 죄로 인해서 처참하게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던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던 사람이어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부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와 봉사의 자리, 맡겨진 사명의 자리에서 철저히 사명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가정에서는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선배로서 우리에게 사명이 분명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환경이 온다고 할지라도 사명이 있는 자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깨닫고 오늘 내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우리의 마음속에 사탄이 틈타지 아니하도록 오직 주님만 붙잡고 의지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강건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다윗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아니하므로 죄를 지었습니다. 살인하는 죄까지 지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우리의 처해진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복 있는 자리, 하나님 오늘도 그 자리를 찾아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저희들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